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751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르의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니엘 에스겔과 다니엘은 이제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 포로 시대의 인물입니다. 포로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 귀환하는데 그 포로 귀환 시대에 있었던 인물이 에스더죠. 이 에스더를 나누기 앞서서 이제 잠깐의 개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더서의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시대는 주전 486년, 주전 486년과 주전 465년 사이 아하수에로가 통치했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중에 있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1차로 이제 수룹바벨과 함께 약 4만 5천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고 했지만 돌아간 사람보다는 또 안 돌아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들 가운데 그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었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 발생한 위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에스더서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주전 537년이었고 이제 2차로 포로 귀환한 시간이 주전 458년이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과 또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으로 말한다면은 우리가 에스라 6장과 에스라 7장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세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에스더서는 여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에 붙여진 이름들은 남자의 이름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의 이름으로 타이틀을 가진 것이 이제 성경에 있는데 루키아 에스더서입니다. 당시 사회 통념에서 생각할 때 대단히 파격적인 것이죠. 근데 이 루키아 에스더서인데 이 에스더의 이름은 에스더라는 말은 그 언어 자체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로 에스더라는 말의 뜻은 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있던 하다사라는 이름인데, 그런데 하다사라는 이 이름은 식물 이름입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도금냥이라고 하는 식물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 그 이름처럼 별처럼 아름답게 쓰셨던 여인이죠. 그리고 둘째로 에스더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도 역시 나오지 않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우리가 볼 때 신앙적인 냄새가 풍기지 않는 책이 에스더서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에스더서가 성경일 수 있느냐라고 해서 소위 성경의 정경성이 문제가 되었던 책이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 에스더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이 성경책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처럼 하나님의 그 채취와 호흡을 느낄 수 있는 책이 또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캠벨 몰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서는 이 에스더서의 한 줄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없지만은 그 에스더서의 그 이야기를 읽어갈 때마다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숨결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에스더서인 것입니다. 또 에스더서의 세 번째 특징은 이제 불임절이라는 절기의 기원을 설명하는 책이죠. 그래서 에스더서 9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려 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달월 14일과 15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3월 14일과 15일 그 절기가 불임절인데, 불임이라는 말의 뜻은 운명, 제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대적의 계략에 의해서 제비 뽑혀서 운명적으로 말살될 뻔했는데,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 민족이 말살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그 민족이 구출을 받았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이 하나님이 유대인을 그 계략으로부터 어떻게 보존하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죠. 그리고 그 위기에서 구한 것을 기념해서 불임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습니다. 에스더서의 저자는 이제 누가 기록했겠습니까? 정답은 모르겠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에스더의 저자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에스더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에스더의 기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많은 학자들은 혹시 모르드게일지 모른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추측일 뿐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에스더서를 잠깐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에스더서의 주제입니다. 에스더서의 주제.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리에서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며 그 우주 만물이 자신의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보존, 협력,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사역이다
있다라고 교리에서는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섭리라는 단어를 이제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섭리, 영어로는 프로비던스인데 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로 이제 비슷합니다. 영어하고 프로비데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로비데르 이 두 개가 분리되는데 프로라는 뜻은 앞에 있는 것, 그러니까 뭔가 앞에 들어오면 프로라는 것이 붙죠. 프로 앞에 있는 것이라는 뜻이고 비데르는 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보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라는 뜻에서 이 섭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비춰보면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것을 예견하고 보시는 것이죠. 예견하고 그에 맞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처리하시는 행동을 섭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나왔던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의미시죠. 네, 준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예견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행동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견과 미리 보시는 하나님의 예견과 거기에 따르는 그 하나님의 행동을 묶어서 우리는 섭리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이 섭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 것이죠. 한치 앞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섭리라는 단어를 쓰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그래서 앞을 내다보고 무엇인가 일을 하실 수 있고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고 또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만 우리는 섭리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의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에스더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더욱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1장 에스더서 1장과 2장에서 전체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과 2장에 잠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모습만 나타난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하심인데 우리 1장을 살펴보면은 아하수르의 왕이 베푼 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르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일반 역사에서 이제 페르시아 왕인데 일반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힘들죠.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려집니다. 더 유명하죠 역사에서. 그래서 그는 그 아하수르의 왕은 주전 486년에서 465년까지 약 20년간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1장의 사건은 주전 483년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가 왕이 된 지 3년이 지난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지방으로 나누어진 광대한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과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북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지역까지의 영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북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지역까지 아하수에로 왕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광대한 제국을 관할하고 통치하게 된 아하수에로는 이제 세 차례의 잔치를 이제 베풀게 되는 것이죠. 집권하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 첫 번째 잔치는 오늘 말씀의 180일 즉 6개월 기간 동안 걸쳐서 잔치를 엽니다. 오늘 에스더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횡력함을 나타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잔치를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열게 된 동기는 그의 부함과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함과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함도 있지만은 또한 앞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기 전에 헬라와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 헬라와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은 세계 역사에서 나오는 큰 전쟁인 살라미스 전투를 말을 합니다. 이 살라미스 전투에서 이제 페르시아의 해군과 또 헬라의 해군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살라미스 전투에서 아수에로 왕의 페르시아 해군이 이제 헬라 해군에게 무참하게 칩니다. 그래서 많은 병사와 배를 잃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 헬라와의 전쟁을 앞두고 사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된 잔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국이 워낙 광대하다 보니까 6개월에 걸쳐서 한 것이죠. 식민 제국들, 이제 통치하에 있는 127지방의 식민 제국들의 사람들이 이제 먼 곳에 이제 와서 잔치를 하고 돌아가면은 상당한 기간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잔치는 수산도성, 지금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 수산도성의 시민들을 위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식민 제국을 위해서 잔치를 한 다음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도시 시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신의 위험을 높이고 그 전쟁을 앞두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7일에 걸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또 하나의 잔치가 이제 진행되는데 9절에 왕후 와스디에 의해서 진행된 잔치였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남녀가 유별했죠. 그래서 왕비 아스디를 시켜서 왕궁에서 이제 부녀들을 위한 별도의 잔치를 베풀고 있는 장면을 오늘 1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더서 1장 10절에 보면은 제7일에 왕의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 넷시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잔치를 벌이다 보니까 그 잔치에서 술을 먹다 보니까 주웅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수많은 제후들 앞에서 자기 역량과 통치를 과시하던 그 잔치에서 이제 어떤 절정에서 왕이 이제 흥건히 술을 먹고 기분이 좋아져서 이제 주웅이 일어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7내시를 통해서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11절을 보면은 왕후 아스디가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간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런데 와스디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2절에 그러나 왕후 아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이유인지 왕후 와스디가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분노하고 화를 낸 것이죠.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듯 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왕의 잘못이니 왕이 왕후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으니까 왕의 잘못이니 아니면 반대로 왕의 권위 앞에 그래도 잘못된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와스디 왕후의 잘못이지 하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분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보다 그 일어난 일에 섭리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왕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고 또 주웅이 일어나서 왕후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왕후는 기분이 나빠서 왕의 명령을 싫어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왕후는 폐위가 되는 사건이죠. 이런 모든 사건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이런 모든 사건은 왕궁에서, 그 당시 왕궁과 궁중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서를 끝까지 읽어보면은 왕이 잔치를 베푼 데에도 이유가 있었고, 술에 취해서 주웅이 일어나서 왕이 문득 그 시간에 주웅이 일어나서 문득 왕후를 불러오겠다는 생각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후가 기분이 나빠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폐위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에 너무나 큰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소한 사건마다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무엇인가 뜻을 가지시고
처리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거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세계 역사에 이루어 가시는 그런 거대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시지만, 지극히 사소한 일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은 거창한 사건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의 역사 속에서는 위대한 섭리가 이제 잔치라는 배경 속에 전개되고, 이 잔치는 지극히 일상적인 사소한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밥 먹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일, 이것은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대한 하나님 우주 만물에 창조하시는 그 역사와 또 세계 역사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도, 또 지극히 작은 밥 먹고 말하는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은 이 땅에 중요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중요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도 중요한 것이고 말하는 모든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야지만,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먹고 마시고 말하고 모든 것 가운데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 하나하나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중요하게 여기며 행하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의 자리, 또 친구들과의 정겨운 대화의 자리, 또 식당에서 맛있게 먹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삶의 자리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과 더불어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일상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믿는 섭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섭리하신다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박탈하고 로봇처럼 사용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1장에서 보면은 아하수에는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를 그대로 보유한 채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왕후 와스티를 폐위할 때도 자문관들에 묻고 의견을 물어보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있지만, 화내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화내고 분노하고 또 지혜를 가지고 물어보고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아하수레가 하지만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면밀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무엇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농부가 농가에 만들어 놓은 보에 흐르는 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위해서 우리가 커다란 이제 강에 있는 하천에 있는 보도 이제 물을 이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농사를 위해서 농가에 작게 이제 보를 만들어 놓죠. 그리고 이제 물이 필요할 때마다 농부가 오른쪽 눈에 물이 필요하면은 오른쪽을 터서 물을 보내고, 또 왼쪽에 논에 물이 필요하면은 왼쪽을 터서 그것으로 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보의 물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농부의 필요에 따라서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흘러 보내 마음대로 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루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왕과 최고의 통치자의 생각과 느낌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왕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있고 그 감정과 행동들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섭리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1장에서는 그렇게 아하수르의 왕과 그 장차 왔을 때 폐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또 오늘 2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섭리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에스더서 2장에서는 이제 폐위된 와스들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뽑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신하들의 제안에 따라서 페르시아 전역에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모아서 그 중에서 가장 왕의 눈에 드는 처녀를 새 왕으로 선발하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에스더가 새 왕으로 선발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에스더가 새로운 왕으로 선발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성경보다도 에스더서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숨결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오늘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선보일 수많은 처녀들 중에서 한 명이었던 에스더는 그 감독관 넷이 헤게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스더가 받은 사랑을 묘사한 구절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 어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헤세드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도 감독관 헤게의 그 은혜를 받은 에스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또 이 15절에서도 비슷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에스더서 2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한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사랑을 받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랑도 헤세드입니다. 원문대로 직역하면은 그녀는 모든 이들의 눈에 헤세드를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도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동정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모든 여자보다 모여있는 이제 모든 여자보다 왕이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라고 있는데, 이 구절에 나오는 은총이라는 단어가 또 원문에 보면은 원래 두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뜻하는 헨이라는 단어와 또 은혜를 뜻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우리말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은총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을 했죠. 근데 은총이라는 한 단어로 번역했지만 원어대로 번역하면은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과 은혜를 얻은지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오늘 9절과 15절과 17절을 읽어봤는데요. 원어 성경에서는 비슷한 단어 은총과 헤세드, 은총과 은혜라는 그 단어를 비슷한 뜻의 단어들을 계속해서 연거푸 이제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되는 그 과정 가운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연거푸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에스더가 기대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반복법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은총, 은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에스더는 감독자인 넷이 헤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에스더는 함께했던 그 주변 모든 처녀, 경쟁자로 있었던 그 모든 처녀와 또 그 관리하는 모든 신하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보며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셉과 다니엘의 인생에 다니엘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은총을 받고 사람의 눈에 잘 드는 것은 자기 노력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고 선택돼서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성경은 계속 은총과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되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지는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에스더서를 기록한 성경 기자는 에스더가 새 왕후가 되는 과정에서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고, 그것이 에스더가 예뻐서 혹은 갖춘 게 많아서일 뿐만 아니라 예뻤죠. 갖춘 것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나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과 일하심이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확신해야 하겠습니까? 역사의 배우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배우에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고 그 섭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유대 민족을 향한 위기를 하나님은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를 향해서 유대 민족,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 민족이 어떤 위기를 향해서 유대 민족이 나아가고 있었고, 마귀가 대단한 술책을 가지고 그 계략을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로 몰려가고 있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 민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그리고 왕후 아스페이되는 아스디 왕후의 마음을, 그리고 에스더를 왕후로 세운 데서 도움이 되었던 네시 감독과 네시 회개의 마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다루시면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에 남겨진 유대 민족을 구원하고자 뜻을 두시고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우연이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이적이나 기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왕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왕과 왕비와 신하들, 회개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자유의지 그대로 놓아두면서도 그 모든 사람들의 말과 감정,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리 예견하시고 준비하시며 행동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뜻이 없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귀한 명령 내렸음에도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는 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도 할 수 있는 그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에스더서에서 보게 되는데,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이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손바닥에 새기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하나님의 자녀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존재가 절대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자녀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 살 동안 우리를 돌보시며 또 모든 심에서 우리를 막아주시죠. 그리고 모든 악으로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모든 일들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망치지 않도록 우리를 주변의 모든 일에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나에게 잘된 일도 감사를 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잘못된 일이 있고 또 고통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 고통스러운 일 또 어려운 일 속에서도 인내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막히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또 모든 사람의 마음도 그 감정도 농부의 보의 물처럼 다루시면서 우리 그 모든 사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사건을 주도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은 불안해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사소한 모든 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아무리 큰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약 성경에서 성경 구절로 표현한다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 아픔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 섭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요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병에 걸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런 두려움과 걱정, 불안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내 삶이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섭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